할렐루야.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2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계신 곳에서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심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관심을 받고 싶어 합니다. 요즘에 관종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죠. 저는 어떤가요? 저는 관종 같은가요? 저는 부끄러움을 많이 탑니다. 누군가 관심을 가져주고 쳐다보고 주목하면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이 자리가 저에게는 매우 어색합니다. 게다가 제 앞에는 사람이 아닌 카메라가 한 대 덩그러니 놓여져 있다는 이 사실이 굉장히 부담 갖게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말이 잘 떠오르지 않고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는 욕심이 있는데요. 옛날에 박지성 선수가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축구는 잘하고 싶은데 유명해지고 싶지는 않다. 뭔가 좀 이렇게 컴플릭이 되는 그런 말 같은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심 받고 싶지 않고 그리고 별로 이렇게 알려지고 싶지 않은데 말씀은 정말 잘 전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요즘에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가 나가고 설교가 나가다 보니까 가끔 유튜브의 조회수를 제가 보게 되어져요. 어느 날은 2회, 3회, 어느 날은 10몇 회. 그리고 밑에 좋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누르나 안 누르나도 봅니다. 댓글이 있나 없나도 봐요. 저도 결국에는 관심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희 딸이 둘이 있습니다. 큰애는 큰애대로 관심 받고 싶어합니다. 작은애는 작은애대로 관심 받고 싶어합니다. 둘이 나이 차이가 4살이 나는데요. 둘 다 서로 관심 받고 싶어가지고 엄마 아빠에게 조금이라도 더 관심 받고 그 관심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랑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랑받는다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 관심을 구걸하다시피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이니까 얼마나 순수하고 관심 받고 싶어하는 그 행동들이 귀엽습니까? 근데 이게 크면서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와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고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이뻐하고 나에게 관심 가져준다는 이 사실을 망각하게 되어지거나 그 관계가 깨어지면 결국 커서 부모님과 어떤 이 유대관계가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 든든한 유대관계, 굳건한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관심 갖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알면 그러면 어디 가서도 정말 당당하고 그리고 피해의식 없는 아이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도 관심 받고 싶으시죠? 여러분, 만약에 예배 드리고 나오는데 목사님이 나를 못 알아보고 지나쳤다. 그럼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목사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어. 교회 당장 옮겨야지. 관심 받고 있지 않다고 느끼면 실망감이 찾아오는 것이죠. 우리 남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아내가 밖에서 들어와서 물어보죠. 여보, 나 달라진 거 없어? 여자친구가 자기야, 나 달라진 거 없어? 남자들은 막 눈알이 돌아갑니다. 5만 가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맞춰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 세상에 그것보다 어려운 시험이 있을까? 자신의 눈썰미 없음을 탓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건 다 누구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다행히 제 아내는 나 달라진 거 없어?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정말 천생연분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제 아내 같은 분을 만나십시오. 그러면 걱정 없이 저처럼 해피하게 사실 수가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농담이었고요. 그만큼 관심을 받는 것은 중요합니다. 사람에게도 관심을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관심이 없는 세상에서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관심의 정도가 차이가 있을 뿐이지 누구나 다 관심을 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독고다이로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려면 저기 무인도 가서 혼자 살아야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관심, 나의 부모가 나에게 주는 관심, 언젠가 부모도 죽습니다. 내 친구가 나에게 주는 관심, 내 여자친구와 남자친구가 나에게 주는 관심, 여러분의 교회 사역자들이 여러분에게 주는 그 관심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관심은 실수가 동반되어집니다. 저처럼 말이죠. 잘못 알고 잘못 이야기하면 관심이 없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사이에 있는 그 모든 관심은 감정적 소비가 많이 일어납니다. 쟤가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거 아닐까? 쟤는 나한테 관심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감정적인 소비가 많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지치고 피곤해집니다. 그리고 자꾸 관심을 요구하는 상대방을 보면 주고 싶어도 주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너무 짜증이 나요. 왜 이렇게 관심을 받고 싶어 하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관심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상태에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자신들의 약속된 땅을 바로 받은 것이 아니죠. 그들은 늘 이 사막과 같은 곳에서 경작할 땅도 없는 곳에서 지내다가 또 옮기라고 하면 옮겨야 됐어요. 정착할 수 없다는 것은 굉장히 사람의 마음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저도 집이 없습니다. 전세로 살고 있죠. 제가 유학 가서 미국에서 공부하던 그 시절에도 제 집이 없었어요. 벽에다가 못 하나를 못 박습니다. 왜냐하면 나갈 때 그걸 다 체크해서 돈으로 물어줘야 되니까 못도 못 박아요. 페인트 칠도 마음대로 못 합니다. 뭐 하나 고장 내면 또 그것도 고민이 되는 것이죠. 고쳐줘야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집이 있고 자기가 이 셀을 다운할 곳, 그러니까 뿌리 내릴 곳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안정감을 느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았어요. 늘 장막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장막 생활을 하고 그런 안정감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이것을 그들이 믿고 그리고 거기에 맡기고 그것을 강하게 붙들고 있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척박했고 뿌리 내릴 수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하루 이틀 3일 사실 애굽에서 여러분 가나안 땅까지 걸어가면 한 달이면 갈 거리예요. 아무리 천천히 가도.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40년을 있게 하셨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라고 느낄만 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땐 그렇잖아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 하나님의 관심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은 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만나로, 메추라기로, 그리고 그 사막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그들의 타는 목을 적셔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창세기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을 드러내는 장면이 바로 오늘 2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2장 4절에서 창세기 기자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라는 이 내력이다라는 표현은 이 원뜻을 살펴보면 계보, 족보 이런 뜻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요약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1장 1절부터 2장 3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무엇을 창조하셨는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2장 4절에서 다시 요약해야 됐을까요? 자, 그 답이 오늘 본문 안에 드러나 있습니다. 자, 본문을 보실까요? 이 내력이다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모든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창조되기 바로 직전까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상반절이죠.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날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땅에 비를 내리시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다. 사람이 만들어지기 전이었으니까, 사람이 창조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 땅을 갈 사람, 경작하고 다스릴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부재 상황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 요약을 통해서 창조하는 그 모든 순간 속에서. 그리고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왜냐하면 경작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들에 초목이 없었던 거예요. 관리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밭에는 채소도 안 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리자가 없었으니까요. 그 관리자는 바로 사람인 것이죠. 그러면서 그때의 상황이 6절에 보면 안개만 땅에서 올라왔다. 그리고 그 안개는 온 지면을 적시기에 충분한 수분을 갖고 있었다라는 표현이 6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이 모든 상황을 이 창세기 기자는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4절부터 6절 단 3개의 절을 통해서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7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이 탄생하는 것을 조명해주고 집중하기 위해서 요약을 한 번 더 해준 것입니다. 자, 우리가 1장을 한번 살펴보면 1장에서 지난번에 제가 1장 1절부터 쭉 여러분들께 강의하면서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내용 중에 가장 많이 나왔던 것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런 표현이었죠. 거기에 주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주가 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다.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장에 와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그 상황적인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1장은 하나님의 주도적인 계획과 주도적인 사역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줬다면, 오늘 2장 4절에서 7절 말씀은 하나님의 시선이 목적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을 향해 가기 전에 창조되었던 그 모든 순간을 마치 주마간산 훑어보듯이 쭉 훑어보면서 그 목적이 어디에 있었느냐를 7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는데, 그것이 바로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 말씀이 요약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장과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대조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이 사람에게 옮겨져 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에게 옮겨졌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관심을 두고자 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것을 알려주어야 했습니다. 너희가 지금
광야 생활을 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땅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애굽을 그리워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다. 너희를 버리시지 않았다.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너희를 지키시고 너희를 보호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시선의 이동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하면 필히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이 세상의 논리예요. 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성경 읽는다고 고참이 성경 읽지 말라고 때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하나의 단편적인 예일 수도 있겠지만 주일날 교회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OP에 근무를 나갔기 때문에 거기 몇 달 동안 있어야 되니까 이 밑에 부대로 내려와야 교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가야 되는데 예배 드리고 싶은데 거기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합니까? 성경이라도 읽어야죠. 그래서 신병교육대에서 준 신약 성경만 있는 그 파란색 성경 그거를 들고 읽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희 때는 이 쓸데없는 그런 악법이 있어가지고 2등병 때는 책을 읽으면 안 됐어요. 상병 될 때부터 책을 읽을 수 있었어요. 읽지 말라니까 왜 이렇게 읽고 싶은지 몰라요. 평소에 밖에서는 책도 잘 안 읽는데 이상하게 군대 가서 읽지 말라니까 너무 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일날 9시가 됐을 때 이제 밥을 먹고 주일날은 쉬잖아요. 군대도 쉬고 내무반 정리하고 이제 자기 밀린 빨래도 하고 이럽니다. 그럼 밥 먹고 나면 이제 개인 정비하는 시간이 9시부터 있나? 제 기억엔 그렇습니다. 그때 관물대를 바라보고 빨리 성경을 펴고 한 구절이라도 읽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고참 눈에 띈 거죠. 그래서 이제 끌려가서 혼납니다. 여기서부터 피곤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 사회생활하면서 정직하게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돈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금 야비해야 됩니다. 이 세금도 좀 떼어 먹어야 되고 가짜로 좀 세금 신고도 해야 되고 또 남들이 버는 것보다 더 벌려면 결국 남의 걸 뺏어야 되잖아요. 권모와 술수를 써야 되는 겁니다. 저도 운전할 때 급하면은 맡겨들기 해요. 이 세상의 법칙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또 교통법규도 잘 지켜야 되니까 거기서부터 실천이 되는 거잖아요. 50km라고 써져 있으면 50km로 가야 되고. 어쨌든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교회의 특성이 뭡니까? 술, 담배 안 되잖아요. 술, 담배 안 되잖아요. 이 술, 담배에 대해서 언젠가 한번 이야기할 기회가 되면 이야기하겠지만 사실 덕을 위해서 안 하는 것이죠. 덕을 위해서 안 하는 건데 술, 담배 한다고 지옥 가거나 천국 갈 사람이 지옥 가고 그런 건 아니지만 이건 덕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은 어떤 자신이 롤 모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내가 반사시켜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통로가 돼야 되는데 이제 같이 서로 술, 담배에 쪄들어 있으면 그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안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피곤하게 사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즐기고 좋아했던 것들이 죄라고 여겨지면 당장 끊어야 돼요. 못하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피곤함 속에서 우리의 피로를 덜어줄 게 필요해요. 그 덜어줄 게 필요한데 그 덜어줄 존재가 누구냐는 거죠.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관심이 그것이 위로가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극복은 되겠지만 그것들은 다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척박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달을 때에 비로소 그 피로감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의 시선이 너에게로 돌아갔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창세기 기자를 통해서 드러내셨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죽는 존재인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멸망받아야 합당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 누구도 죄를 피해가지 못하고 그 누구도 형벌을 피해갈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죽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존재, 그런 존재, 다른 사람이 아무리 나를 사랑해주고 관심을 나에게 준다 해도 채워지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하는 그 골, 그것은 바로 죄라는 골인 것이죠. 그 어둡고 침침한 골짜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건너가게 하시고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푸른 초장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우리를 비로소 이 세상의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안정감 속으로, 평안 속으로, 기쁨 속으로,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까지 다른 사람의 관심, 세상의 관심을 받으려고 하십니까? 언제까지 감정 소모를 하면서 살고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의 관심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관심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자고 있을 때에도, 우리가 깨어 있을 때에도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관심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어지고 나의 구주로 모셔드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관심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 안에서는 우리의 환경이 이제는 더 이상 나를 낙담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우리를 더 이상 짓누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흔들리는 삶을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제 더 이상 흔들림이 존재하지 않는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같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그 순간까지, 그 이후에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자신의 선택한 백성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굳게 믿으시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